분이십니다. 현장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미 예수님.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더만요. 네.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는지 궁금하시죠? 그 차단기 옆불떼기로 샥 해가 원래 주인은 정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목자는 정문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도둑이요, 강동구. 이왕 온 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훔쳐가겠습니다. 오늘은요, 베드로후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한 2년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딴 나라에 있었습니다. 선교를 했어요. 현지 사목이 아니고. 그 남미라는 곳에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왜?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원주민은 아니고, 빤스도 나뭇잎 하나로 가리고 막 이런 원주민은 아니고, 우리 맨키로 정상적으로 사는데 좀 가난해. 많이 가난합니다. 예, 그 정도지 뭐. 우리나라 한 6, 70년대 수준? 그런 데서 열심히 선교 사목하다가 돌아와서 성당 신설본당 하나 맡아갖고 잠시 있다가 교우청에 오라 해서 왔습니다. 예, 이 정도로 자기소개는 마치고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이제 그 가정복음화국 차장을 하면서 어르신들 사목을 하래요, 국장 신부님이. 그래서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여기 오기 전에 벌써 가창성당, 계산성당, 만촌 일동성당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오있기에 이 국민체조 할게 거의 좋네, 그죠? 네? 몸을 좀 움직여 놔있기에 정신도 맑아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딴 데는 주로 이제 강의 이런 거, 물론 거기서도 재밌는 율동도 하고 하는데 이 체조하니까 참 좋은 것 같다. 우리 사제관, 그 교구청 사제관에도 아침에 신부님들 미사 7시 5분에 시작하거든요. 마치면 다 앞에 나가고 국민체조 합니다. 네, 그래서 반가웠어요. 자, 우리가 사는 기, 그죠? 다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잖아요, 맞지요? 다만 거기에서 이제 혼동이 자꾸 일어나니까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앙도 있고 세상 안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길도 있는데, 과연 어떤 길이 우리를 진짜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혼동을 하죠. 사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자고 수많은 사도들이 일단 직접적으로 가르쳤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도요 수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좋은 일들의 가장 핵심에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배우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기만 하면 되었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당에 들어오면서 맨날 첫날 들어오는 성당이니까, 아이고 우리 성당은 익하다가 가끔씩 범어 성당 이런 데 가보면, 그죠? 눈이 번득해지잖아. 근데 이 성당에 들어오면 맨날 오는 데니까 별 느낌이 없어요, 그죠? 저 여기 잠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사도 벌써 시작됐고, 내가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무실 문도 안 열었고 이래갖고 요 옆에 옆불떼기 찻집에 갔습니다. 요 옆불떼기 요 옆에 있대요, 안에 휴게실. 좋더만요. 좋아요, 조용해, 희한해. 근데 이 맨날 사는 사람 몰기라, 그죠? 누가 이래 밖에서 와갖고 그거 가보고 좋다 않게 주마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인 거죠. 우리가 늘 보던 것에서 무언가를 더 얻어야 행복해진다고 믿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많은 경우에 그냥 놓치고 살아요. 뭘 갖고 있는지, 뭐가 원래부터 내 거고 뭐가 선물 받은 것인지 그걸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갑니다. 훅 가. 오늘 있던 자리에 피어났던 들꽃이 며칠 지나서 가서 보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허무하다고 하죠. 그래서 준주성범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교회 안에 유명한 책 저자는 시작하면서부터 허무로다, 허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진짜 허무가 맞을지 아닐지 찾아봐야죠. 자,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 사도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고자 했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전하려고 했고, 그 으뜸 제자인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줬는 거지 핵심은 가르침이었어요. 그 가르침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자고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기는 하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기억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험인데 모르는 거 얼마나 많은데. 모르는 게 없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하라는 말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손 안 들어보이소. 아무도 없지? 나는 어머야 신부님이 난 진짜 몰랐네. 용서해야 되는 줄. 아무도 없죠?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머야 내 그건 몰랐네. 원수는 셀이 빠가 막 쥐빼야 되는 줄 알았는데 뽀사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난 내 남편이 원수라 갖고 하루 종일 미워했는데 아이 가를 사랑하라고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잊었던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 할 때 이 뇌 속에다가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알미죠. 그런 알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 뭐 반피야 이래 뜨드르드드드 연구 이런 아들 아닌다 하면은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악마도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어둠의 영에 걸린 사람 보고 나가! 하면 그 아들이 갑자기 왜 오셨습니까? 주님! 당신은 하느님의 외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막 외쳤습니다. 악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신원에 대해서. 문제는 뭘까요? 알지만 전혀 따라 실천하지 않았던 거죠. 두뇌는 꽉 차 있는데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살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더러운 영이라 부릅니다. 알기만 알고 아는 것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영. 차라리 모르면요, 다행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매를 덜 맞아요. 몰랐으니까 죄가 안 되죠. 신호등이 아프리카에서 우가 하다가 한국도 갔는데 이거 하다가 신호등을 잘못 건넜어.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덜 맞죠. 하지만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하며 무엇을 안 알아도 되는지, 오늘 이제 여기는요 제가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노인 어르신 대학마다 느낌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은 너무 진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교육이 잘 되셨나 봐. 주인 신부님이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막 여러 번데 딴 데는 막 좀 졸기도 하고 막 어르신들 피곤한가 막 이야기도 하고 막 하는데 오늘 너무 집중해서 보니까 제가 살짝 긴장이 되네. 평소에 긴장 안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이 천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무슨 천막 쳐놓고 그 안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천막이라는 것은 이 살껍데기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삶, 그것이 하나의 천막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천막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텐트 쳐봤지요? 캠핑 가면 텐트 치잖아요. 그죠? 저 어디 어느 산에 가야 되겠노? 지리산 이런 데 가고 텐트 칩니다. 그죠? 와 칩니까? 그 안에서 잘라고, 그 안에서 밥 해먹으려고.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 삽니까? 아니죠. 걷어야 됩니다. 왜? 집에 와야지. 원래 집에 와야죠. 그걸 올바로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걸 올바로 안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여보야, 이 텐트에 이 창문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만 더 달자. 아이 입구에 요 기둥을 한 3개 더 세우자. 그러고 요 밑에 받침돌 요거는 저 내가 내과에서 주워온 반딱반딱한 돌로 바꾸자.
그러고 나더니 천막이 아닌 게 됐어. 근데 천막이 아니라고 천막 본래의 성질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천막은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고 언젠가는 무너뜨려야 되고 언젠가는 걷어서 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놈 마누라가 천막을 궁궐로 만들어놨네. 그럼 나중에 거둘 때 그 마누라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거둘라고? 아이 좀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나? 아이 좀만 더 있다가 가자. 집에 굶어 죽는 줄도 모르고 좀만 더 있다가 가지. 우짤란 거 거둬야 돼요. 그리고 거둘 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온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신경을 안 써온 사람은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쿨하게 거둬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세상에서 잠시 치고 내가 머물렀던 거기 때문에 이제 거두고 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올바로 깨달아서 천막을 현명하게 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마저도 꾸미기 시작합니다. 니 레지오 너가 몇 차 조회하고 있노? 우리 인자 40차인데 아이고 1000차는 돼야지 레지오 하는 기지. 나중에 아까보가 그 레지오 어이버스 날란 거.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본당이 분가를 해갖고 내가 저 본당이가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어 나오고 앉았다 기어코 와 레지오 때문에. 희한해. 뭐가 중고? 뭐 하러 성당 나오는 거? 레지오 하러 성당 나오는가? 어떤 때는 이합니다. 성당에서 미사하는데 미사에 안 와. 왜? 하있기네. 레지오에서 뭐 한대? 뭐가 중고? 뭐 때문에 성당 나오는 거? 별 희한한 것들로 텐트를 온갖 장식을 다 꾸며놓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버리려고? 신앙이 엇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뭔가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이. 진짜 백의 신앙은 우리가 이 삶 자체를 천막으로 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는 게 신앙의 본질인데 엉뚱한 천막 꾸미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천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천막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깊은 일은 사람들에게 원래의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그 기억은 뭔데?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상실한 순간부터 인간은 하느님 아닌 것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얼마나 좋아하는 돈 몰라, 돈을. 와, 돈만 있으면 새우 딱 사있고 친구들 앞에 가서 막 버팅길 수 있거든. 내 요거 새로 샀지롱. 돈만 있으면 새 차 딱 몰고 한 손으로 갖고 한 손은 창문 딱 내면서 막 자랑할 수 있거든. 돈만 있으면 막 집도 으리으리한 거 사갖고 막 친구들 불러갖고 이 방 소개하고 저 방 소개하고 저 방 소개하고 나중에 친구들 가면 청소한다고 시급하지. 돈 더 많으면 그죠? 가정부 부르면 되잖아. 청소하라고. 왜? 세상 안에서의 가장 으뜸 세력인 돈은 나의 지상생활을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꾸민 화려한 텐트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일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텐트에 더 오래, 조금만 더 머물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나중에는 버팅긴다. 갈 때가 다 됐어. 아직 안 죽는다. 죽지 마라. 지가 씨가 때 되면 다 갈 걸.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작 그것을 쥐고 있는 손은 소홀히 여겨요.
가족이 중요합니까? 그 가족 안에 있는 돈이 중요합니까? 말이야 쉽게 하지,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일이 닥쳤을 때, 유산 분배 문제가 걸렸을 때 네가 언제부터 내 형이었노? 이래 됩니다.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지. 죽자고 싸우는 기라 마지막 숨 끊어질 때 끄정. 희한해. 그 땅띠 몇 비 더 벌어드리겠다고 얼마나 쌓아 제끼는지 뭐마. 그렇게 해놓고는 신앙이란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어디가 가지 마이소. 유산 상속 다툼하고 있으면서 신앙이라 하지 마이소. 너희는 그렇게도 지혜가 없느냐. 너희가 서로의 지혜를 다해서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일을 왜 세상 법정에다 맡기느냐 하고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게 원래부터 없었던 거니까. 뭘 믿어왔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스펙 쌓기 경쟁을 하는 거죠. 성경 몇 번이나 뺏겨 썼노? 근데 성경을 5번 뺏겨 쓴다고 해서 그 성경 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거꾸로야. 성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성경 쓴 것 때문에 나는 너하고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천막에 머물러 있는 줄을 분명히 인지하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안에서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참된 기억을 일깨워주는 작업을 계속 시도를 합니다. 저 여기 뭐 하려고 올게요? 바로 베드로의 그 일하러 왔습니다. 뭐 잠시 잠깐 여러분들 와하하 웃게 하는 거는 행복 강사 부르면 되고, 저는 하느님의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밝혀주셨듯이 내가 이 천막에서 벗어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로써 이 구절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구절인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요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아이적 시절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이적 시절은 어떤 시절인데? 그때는 배우고 습득하고 익히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필요한 걸 쥐어도 되고 필요한 걸 가지려고 노력해도 되고 얻으려고 애를 써도 돼요. 괜찮아. 근데 어르신이 되었는데도 하는 짓거리가 아이면 아이입니다. 아직도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더 얻으려 하고 쓸데없는 정보들을 더 많이 들으려 한다면 여러분들의 내면은 완전 망가져 버립니다.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잔뜩 모아놓긴 하는데 사람이 뭘 새로 들려오면 전에 쓰던 것들은 제대로 정돈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줄 줄도 알고, 이게 정리정돈을 하는 건데 그냥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안에 쓰레기장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집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제때제때 정돈하면 깔끔해지는 거고, 아니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장이 되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가 되면 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선물하느냐? 눈이 침침해. 와, 덜 보라고. 귀가 슬 어두워. 뭐라 캔노 며느라. 욕을 해도 잘 안 들리. 왜? 덜 들으라고. 다리도 후들후들합니다. 와, 덜 댕기라고. 근데 기어코 차를 마차가 댕긴다. 어제 오늘 막 죽을 것 같은 어르신이 차 타고 이제 댄스곡 한 틀만 위히 하고 앉았다 막. 어르신이 된다는 것은 그 연배에 합당한 삶을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을 때는 노력해야 되고 뻗쳐나가야 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기가 벗어난 거죠. 하나의 원리로 줄여나가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덜 복잡하려면 목적지가 하나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남산동에 있는데 삼격성당을 찾아와야 된다 하면 내비게이션에 딱 찍어갖고 요래 가라 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러는 동안 제가 뭘 딴 걸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목적지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성능의 엔진을 달고 있다 하더라도 어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목적지만 뚜렷하면 설령 내가 차도 없고 걸어가야 하는 입장이라도 꾸준히 걸어가면 언젠가는 도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단 하나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적지를 하느님으로 제안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래 안 돼.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 중에 자기가 원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들이 다 미련으로 남아버려. 미련 때문인가 봐. 꿈이었다고. 그 미련이에요, 미련. 쓸데없는 감정이죠. 목적지를 이제는 분명히 정해야 돼요, 어르신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 주시잖아요. 어찌 보면 어르신이 된 건 행운입니다. 그 전에 멸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친척 형만 해도 나이 30 좀 넘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산책하다가 굴러 떨어져 죽고, 어떤 사람은 물 한 잔 먹다가 그게 목에 걸려갖고 숨 막혀 죽고. 하느님이 어르신이라는 나이의 단계를 만들어 두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아직도 미련이 남니? 라고 물어보시려고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줄 때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체험한 걸 막 억지로 막 나누려고 해. 안 나눠도 될 것 같은데도 막 나누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겪어봤거든. 누군가한테 화장품 설명을 들으면 그 설명은 이자봅니다. 근데 한날 내가 피부가 찌끌찌끌 해갖고 막 땡기고 하는데, 아이고 막 며느리가 사놓은 화장품을 하나 쓱 발랐는데, 어머야 이놈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 돈 몰라. 매끈매끈 하이 무슨 온천 목욕했는 거 몇 킬로 극하고 나면 그 할매는 그때부터 그 화장품 전도사가 됩니다. 동네 돌아다니면 만나는 할매마다 야야 니 요거 써봤나? 내가 얼마 전에 해갖고 한 발라봤는데 아있나 하면서 막 말이 줄줄줄줄 나와요. 체험했기 때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체험되지 않는 신앙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체험을 안 하느냐? 체험하고 있지. 무슨 체험하는데? 신부님, 예, 아이고 내 주임 이사 빠지십니다. 아이고 신부님 뭐라 칼라노.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쪽팔리라. 아이고 수치스러워라.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그 체험을 하고 있죠. 그러니 그 체험이 전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운 것, 하기 싫은 것, 마음의 무담감으로 다가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엉뚱한 신앙에 대한 관념을 자꾸 받아들이니까요. 진짜 신앙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들으면 기뻐야 됩니다. 근데 뭐가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그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야 니 오늘 또 성당 안 가나? 하면 그거에 자녀한테 기쁜 소식이 되겠다, 그죠? 역시 기쁘겠다, 자녀들이 그 얘기 듣고. 엄마야 우리 어머니가 또 내보고 미사 가라 하네. 그 좋은 소식 아니에요. 좋은 소식은 사랑해주고 사랑받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맞죠? 지금 여러분한테 계속 숙제를 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내가 생활해온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정말 그것이 나는 좋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정말 기쁘게 다른 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가? 왜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따 진짜 억시 조용하네요, 이 동네는. 내가 말을 멈추면 막 정적이 막 나를 막 압도합니다. 막 와, 다 이상하다. 예. 예?
우리 어르신들이 뭐에 굉장히 잘 훈련돼 있고 단련돼 있는 느낌이에요. 무슨 중학교 막 1학년 교실 들어온 그런 기분입니다. 자, 보통은 제가 이래 하면 그냥 하하하 이거 말씀이 재밌네 하고 뭐 어떤 어르신 뭐 옆에 농담도 하고 막 하는데 여긴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이상하다. 자, 우리도 자, 그분은 정녕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영광의 하느님께서 이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느니 내 마음에 드느니라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드릴까요? 저기 있네.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영광이라 하면 어떤 거죠? 아이고 신부님 어머님 아십니까? 아이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영광인 줄 알았어. 높은 왕자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호령하는 거지. 이게 영광이에요. 왕관 쓰고 좋은 옷을 입고 용포를 입고 그죠? 딱 나오는 게 영광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느님이 당신 아들에게 드러낸 영광은 십자가의 순환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거 제가 한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순환당하고 죽고 그리고 나서 부활해야 된다. 우리는 영광의 결과물만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꿀을 먹고는 싶은데 벌에 쏘이고 싶진 않아. 나무 장작을 떼곤 싶은데 나무를 패고 싶진 않아. 천국의 영광에 이르고는 싶은데 지상의 고난을 감내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감 잡으셨죠? 그러니 많은 신앙인들이 실패합니다.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 대학을 하는데 어르신 대학이라는 건 무언가를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는 데는 노력이 소요됩니다. 마냥 다 좋은 어르신 대학은 세상에 천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암만 돌아다녀봐도 그런 데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수고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봉사자들이 수고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학장님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싫대. 예를 들어서 봉사자들이 좀 하다가 아이고 막 초반에 할 때는 어르신들이 잘 따라와주고 하는데 이제 시간 좀 지나 있겠네. 이제 어르신들이 막 버팅기고 마이크 있겠네. 싫대. 봉사 뭐 하겠대. 나가라. 왜요? 그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지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희망이 사라진 사람은 그 노력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으려는 수고의 최종 노력은 신부님의 칭찬이라든지 봉사자들의 피정이나 뭐 어디 연수나 어디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노력하는 이유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요 사회복지제도가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어르신들을 찾아갑니다. 왜? 그래야 정부에서 돈을 받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해요. 그런데 신앙인은 돈 안 받고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정녕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훗날 그렇게 되죠. 하지만 그 영예와 영광이 지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길이라는 건 재밌어요. 그죠? 이 길을 따라가면 저 뒤쪽 문이 나옵니다. 그게 길이죠. 길이라는 건 그 길을 따라갔을 때 목적지와 연결되는 어떤 통로입니다. 그게 길이에요.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길은 좁고 험해서 글로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반면 세상의 길은 넓고 편편해서 글로 가는 사람이 많다. 멸망으로 이끄는 길인데. 그렇죠. 자기 마누라 한 명하고 사는 거 힘든 일입니다. 자기 남편 한 명하고 사는 거 힘든 일이에요. 왜?
성격이 뭐 같거든. 성격이 뭐 같아? 같이 못 살겠어. 그래서 그 힘든 일을 겪어서 구원에 다가서는 거예요. 처음부터 힘든 길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꽃길이었잖아. 그죠? 막 연지곤지 딱 찍고 막 맞절 하면 딱 아이고 요래 보고 이래 아이고 저래 잘난 사람이네 신랑이라 했는데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저놈의 인간이 어디 안 나가나 싶고 막 그죠?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침묵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소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당신 말씀을 좀처럼 안 들려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베드로야 로야 내가 오늘 너를 맛있는 밥을 줄게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기도 바칠 때도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죠. 그럼 그 아버지가 저 하늘에 계시겠네, 그죠? 아니에요. 왜? 한국에서의 하늘은 지구는 동그라니까 반대편에서는 땅속입니다. 방향이 달라. 그럼 어디가 하늘인고?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들려오는 영적인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헛소리 말고 환청 말고 환청. 어머야 네 돌아가신 할배가 내한테 뭐랄까 그런 환청이고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저 남편 저거 막 쥐 보고 싶은데 막 왜 자꾸 참아라.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용서해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누구 목소리를 찾느냐? 나를 위로해 줄 목소리를 찾아요. 그럼 누가 있는데? 내 친구들 만나면 재밌거든. 야 우리 동네 카페 가자. 요새는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돌아다니면 전부 다 커피숍이라. 그래갖고 앉아갖고 이제 막 수다 떤다. 남편이 아니나 내한테 뭐라 했는가 하면 아니나. 그럼 옆불떼기 친구가 갑니다. 맞지. 요새 남자들 그래 안 돼. 우리 여자들이 힘을 되찾아갖고 나중에 결혼해야 돼. 좋은 소리하고 앉았다. 악마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소 그 악마의 소리들. 막 갈라서라 때리치아뿌라 막 니 돈 챙겨갖고 나가뿌라 인자 너그 남편 힘도 없다 자식들 다 너그 피이다 이딴 소리를 하는 친구들은 악마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늘의 소리를 올바로 분별해서 주변에 합당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용서하라는 말이고 다시 사랑하라는 말이고 다시 사랑한단 말 이거는 젊은 사람 노래구나. 이로써 우리에게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길 찾기 힘들겠죠, 그죠? 여기 언덕배기에 막 이 계단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캄캄해. 어머야 아무것도 안 보이. 그러면 가다가 막 부딪히고 자빠지고 색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 두 눈, 이 작은 쪽잡아 째진 요 눈, 요걸로 보는 세상입니다. 그걸로 받아들인 빛이에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영혼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빛이 있으면 영적인 일들을 올바로 분별을 하고 위험한 일을 피할 줄도 아는데 그 영적인 빛이 없어질 때 사람은 계단에 부딪히듯이 오류와 죄와 다른 모든 엉뚱한 것들에 부딪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빛이 있으면요 길이 어딘지를 알고 그 길을 찾아 나갑니다.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적어도 내 앞에 있는 뭐는 피할 수 있어. 엄마야 여 뭐 이게 있노? 엄마야 여 뭐 있다 여 이렇게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빛도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그게 영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나는데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다투고 이 사람한테 성질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넘어짐이고 자빠짐이고 쓰러짐입니다. 왜? 극하고 나면 마음이 묵직하잖아요. 왜? 영혼이 쓰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보라고. 보고 깨달으라고. 그 빛이 뭔데?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책이 아니고 말씀. 성경책 끼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책 뺏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정말 내 안으로 스며들게 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내 영혼 안에 빛이 비로소 생겨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안 해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르신 대학이라 했는데 말씀을 안 가르쳐. 그럼 뭐 가르친대? 뭐 무용 가르치고 앉았고 뭐 건강 웰빙 가르치고 앉았고 뭐 말씀이 없어요. 왜요? 가르칠 수가 없거든. 자신에게 없는 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참 재밌는 일이에요. 나한테 휴대폰이 있을 때 휴대폰을 꺼내서 자 하고 줄 수 있죠. 휴대폰이 없는데 왜 줍니까? 교회는 많고 성당은 많고 말씀을 담은 책은 온데 빛이 돼 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살아내는 말씀, 그걸 체득화한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당 댕기면서도 서로 머리 쥐뜯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날이 밝아오는 때, 진짜 백이 태양이 떠오르는 때입니다. 그 태양은 누구신데요? 하느님이십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 죽을 때. 여러분들이 죽을 때요, 하느님이 당신의 빛과 함께 다가오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명, 빛이 딱 떠오르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 안에 있는 보석들이 확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 빛을 받아서 그 보석이 2배, 3배로 화려해져요. 그럼 보석들은 뭔데? 믿음, 희망, 사랑, 진리, 평화, 인내, 겸손, 온유, 친절, 관용과 같은 그런 내적 덕목들이 그동안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어. 세상 안에서는 천덕이, 세상 안에서는 낮은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어떤 할머니인데 막 맨날 폐지주의로 댕기. 근데 그 마음 안에는 하느님을 믿는 마음이 어마어마했어요. 폐지 주어가지고 꼴랑 10만 원 벌어갖고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그 돈 가운데에서도 또 교무금 내러 성당 가는 그 어르신. 나중에 빛이 떠오르는데 뭐야,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믿음이라는 빛이 어마어마하게 밝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다가가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 돈 많이 냈는 거 어째? 웃기지 마라. 이 할머니야말로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전부를 나에게 주었다. 예수님한테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어떤 학생이 내한테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다. 신부님, 네, 나중에 5억 벌면 1억 성당에 낼게요. 그 신부님 성당 지소. 요새는 1억 갖고 성당 지지도 뭐해요. 내가 집 왔잖아. 집 왔어요. 그 쪼매난 성당 찌끄레기 하나 짓는데도 성당 그 자체 건물값만 3억 5천 들었고 그 땅 까는데 1억 들었습니다. 자, 그 농담이고, 그 말이 뭐냐? 자신이 돈이 넉넉할 때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10,000원 갖고 있을 때 1,000원 내줄 줄 모르면 5억을 갖고 있든 10억을 갖고 있든 10원 한 푼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모자랍니다. 죽기 직전까지 모자라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돈을 쥐고 죽다가 자녀들의 그 어떤 존경도 받지 못하고 저주 속에서 죽어갑니다. 저놈의 인간은요, 제가 돈 끝까지 쥐고 죽는데 하면서 자식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 누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줍니까? 세상을 떠났을 때? 자기 자녀들마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는커녕 증오하고 미워하는데, 저 욕심 많은 영감 테이버에 할매 보래 하면서 욕을 막 떼반상하는데 누가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습니까? 바로 그 폐지 죽는 할매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폐지주가 10만 원 벌어가 10,000원 교무금 내고 10,000원은 미사임을 여면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참 세상 재밌게 돼 있죠. 희한해. 부자와 나자로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부자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뭐 나자로를 둘러차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문 앞에 있는 거 보고 지나친 것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생활을 잘 누렸지.
근데 거기 있는 부스러기마저도 나자로가 얻어먹고 싶어 했지만 못 얻어먹은 거예요. 그 냉담함, 그 마음의 단단함, 무뎌져 있음, 공감하지 못함, 이 바로 자신의 죄악의 근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지 아십니까? 칸이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렇게 두 칸 딱 나눠져 있는 것처럼 칸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면, 물론 아파트만 봐도 칸이 나눠져 있는 게 보이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 옛날에는 쌀이 문 이렇게 너머로 했고, 아이고 오늘 맛있는 거 하나 보네. 얘 내 이따 한 그릇 물어 갈게 하면 엄마 좋다. 근데 이제는 아파트가 딱딱 구분돼 있잖아요. 그리고 위층에 조금만 붕 하면 당장 인터폰 듭니다. 저 경비실이죠. 여기 윗집이 좀 시끄러운데. 무슨 칸일까요? 사람이 자신 안으로 쫄아들기 시작할 때 칸이 형성됩니다. 이기성의 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칸은 갈수록 쫄아들어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했다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기 편이 생깁니다. 무슨 당, 무슨 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다 자기도. 근데 그 안에서도 서로 이익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중구, 남구, 수성구, 북구,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나니, 수성구 안에서도 무슨 아파트 막 서로 이익이 안 맞아. 제가 사수동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생긴 지 얼마 안 된 동네예요. 근데 그 안에서 유치원 보내는 엄마들이 그 안에 해성 유치원에 있는데 수녀님이 익합니다. 신부님 그거 아세요? 어머니들이 모여갖고 어느 아파트 학생들 따로 하자입니다. 이게 돌아넘기지 이게 세상이. 그죠? 근데 그걸 누가 형성시켜 왔느냐? 우리가 형성시켜 온 거예요. 어른들이. 공부 잘하는 인간, 못하는 인간, 인물 좋은 놈, 안 좋은 놈, 뭐 있는 놈, 없는 놈 다 구분시켜 왔어. 그래서 이제는 어르신들이 구분되게 됐습니다. 왜요? 나이 많은 사람들로 구분돼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나이 많은 분들은 자연스러운 삶의 주기 안에서 지혜를 가진 분으로 존경받아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경로 우대석. 무슨 말이죠? 어르신이 고마 앉아있어. 우리 젊은 사람들 앉는데 눈도 끔뻑하지 마이소. 그 말이에요. 분리. 이 처절한 분리, 철저한 분리,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랑을 이해를 못해. 하느님을 이해를 못해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해를 못해. 옛날에 어르신들은 내가 이걸 여기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면 이게 더럽혀지고, 이게 더럽혀지면 옆집 이웃한테 손해가 가고, 이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자연이니까요. 그죠? 사람이 뭔가를 먹고 그걸 싸면 그걸로 다시 비료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추수해서 먹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닭 잡을 줄 알겠습니까? 치킨만 알지. 치킨만 알지 닭 잡을 줄 몰라요. 저만 해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볼리비아 가서야 알았어요. 우리가 먹는 닭이라는 건 하는 알을 모간지를 빡 잡아 빼가 비틀어가 뜨신물에 한 15초 정도 딱 벌벌 끓는 물에 담가놔가 틀을 쪽쪽쪽쪽쪽쪽쪽 뽑은 다음에 그거를 4등분 할 수도 있고 8등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농가를 하면 달구지 나오고 팔띠 나오고 가슴팍이 나오고 모간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치킨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그걸 다 뿔뿔이 다 쪼갈라놨어요. 지금 한 사람을 그냥 시골 농가에 가서 네가 알아서 서바이벌 먹고 살아라, 생존해라 하면 못 삽니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 같으면 그래도 한 몇 개월은 살게야. 몇 개월에 되고 평생 살 수도 있다. 왜? 길 가다가 어머야 요 미나리 났네. 뜯어가 재놓고 아이고 요 귀한 긴데 버섯 뽑아오고 집에 음식이 남아 놀기라. 근데 요새 젊은 아들은 편의점 없어요.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훗날 빛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우리를 밝혀주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던 내적 가치들을 밝혀주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적 가치가 찬란했던 사람, 하지만 숨겨져 있던 사람은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 빛을. 빛이 어서 오십시오. 하느님 어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가오셔서. 그런데 두 번째 부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잘 들어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이기성의 부류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 돈만 좋아하는 사람들, 명예만 추구해 왔던 사람들,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억누르면서 중소기업 사장으로 일하면서 저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말 못한다고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 해! 죽이핀데!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개나리, 십장생, 온갖 욕을 다 해갖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말 욕부터 배워요. 안녕하세요 시발롱. 자기가 들은 게 그밖에 없어. 한국말로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갑니다. 왜? 그들이 받은 인내와 고난으로 인해서 하느님이 먼저 그들을 하늘나라에 불러 올리세요. 나중에 사장이 뜻 갑니다. 아이고 나 이제 주임사도 꼬박꼬박 나왔고 판공도 제대로 봤으니까 하느님 날 좋아해 주시겠지 하고 뜻 갔는데 내보다 높은 자리에 내가 뭐라 했었던 외국인 노동자가 떡 앉아있네.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지가 쫓아나올 거예요. 나 이런 데서 못 살겠다. 지옥이라는 곳은 하느님이 가기 싫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곳을 골라서 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다른 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 다른 이의 잘됨을 배아파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다른 이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대는 나의 인생 우리는 행복했어요. 누구나 사랑할 땐 그렇잖아요. 내 배고파도 그죠? 내 마누에 뭐 하나 먹고 있으면 그걸로 됐어. 여보야 미안하다 내 이거밖에 없는데 넌 갈라줄까? 언지 당신 다 먹어라. 나는 니만 먹는 거 보면 배부르다 하던 사람들이었어. 그렇게 사랑하던 이들이 니 언제 만나다 불빛이 떠오르게 될 것인데 그 말인즉슨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다가서게 되고 이 장막, 천막을 벗어버린 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 천막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철저하게 숨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부끄러워서 시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고해 때는 늘 숨겨왔던 것인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내면을 잘 살피고 아마 세상에서 좀 쪽팔리세요. 좀 영혼 안에서 쪽 안 팔린 게 중요하지. 왜 그런 계산을 못하나 몰라? 부끄러워서 고백을 못하겠대요. 그게 부끄러운 줄 알면 하느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건 안 부끄러운갑지? 그건 안 부끄럽습니다. 왜? 하느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종교활동과 대치시켜버린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하느님을 내 앞에 두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삶 그 자체가 신앙생활인데 하느님 없이도 종교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종교활동 안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종교활동 잘하면 신부님이 칭찬해 주니까. 신부님하고 신임을 쌓고 나면 교회 내에 위신 있는 사람들하고 빨리빨리 연계가 되니까 내 직장생활도 더 나아질 것이고 내 인간관계도 더 많아, 인맥도 많아질 것이고 좋은 거요. 그 가다가 다단계 하면 이제 막 팔기 시작하는 게야. 요거 치아가 있나 요거 종기다 요거 한번 써봐라. 비누 막 요거 비누 한번 써봐라. 인맥 많이 쌓아놓은 거지. 왜? 지 돈벌이 하려고. 나중에 다 제가 받게 될 겁니다. 그때는 나중엔 다가오겠지만 햇빛이 짱 떠오를 텐데 그 전까지는 암흑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 빛이 없는 세상같이 느껴져요. 원래는 그 빛이 생생했지만 우리의 인간의 이기성과 죄악들이 갈수록 그 빛을 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감실등 저 있죠?
지금 여기가 새카맣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 불빛만이 발랑발랑발랑 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 불빛만 해도 충분해. 그 불빛만 보고 가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길은 안 잃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만큼 말씀을 모르는 데가 없어. 성사생활은 잘해. 전대사는 왜 받는지 막 물어보고 막 알아내. 그래갖고 막 성모당 가갖고 막 성사 보고 어제 성사 봤는데 오늘 또 본다. 전대사 받을 때 성사 보러 갔긴 해. 안 봐도 되는 걸 막 보고 앉았어요. 별 희한한 건 다 하면서 말씀은 몰라. 이미 아는 것도 몰라.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용서하라를 몰라.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가 무슨 뜻인지 몰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 유혹에 막 빠져. 사랑에 빠져 이제 빠져버려. 유혹에 막 다가섭니다. 막 어르신들 막 그죠? 2차 레지오 1차 주에 끝나고 2차 주에 끝나고 집에 안 가. 3차 주에 해. 술이 막 벌써 이마에 됐어. 그럼 3차 주에 가면 무슨 생각 나겠습니까? 지 마누라 요새 자기하고 앉아. 그러면 무슨 생각 하고 싶은데? 여자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레지오 하다가 죄 지는 거지. 별 희한한 꼬라지를 다 봅니다, 내가. 어느 못난가에 카더라. 신부님 왜 그래 잘하시는겨? 아니 당연하죠. 이거 뭐 하나 지고 있다가 손 놓으면 왜 됩니까? 떨어지지. 무게 때문에.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알면 더 빨리 떨어질지 더 늦게 떨어질지 아니면 휴지 조각이면 바람을 타고 천천히 내려갈지를 분감할 수 있겠죠. 사람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쌓여있는 욕구가 강해. 참새가 방앗간을 하다가 방앗간이네 하고 가는 거지. 한 남자가 어르신이 10년을 술을 마셔왔어. 주머니에 돈이 있어. 그러고 지나가는데 어이구 오늘 시간도 많은데 옆에 술집이 있어. 뭐 하겠습니까? 술 먹으러 가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낼 수 있어요. 흔히 자매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요. 신부님이야 우리 남편이 야 있는겨 이래갖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내 용서해야 돼요. 형제님에 대한 자매님의 시선은 알겠지만 그 형제님이 그렇게 된 이유도 자매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고 남편 기대기를 톡 건드립니다. 남편이 와이카노 하고 했는데 1시간 지나서 또 톡 건드리. 남편이 오호 그만해라. 또 톡 건드리. 하지 마라 캐도 1시간 또 그 크다 남편이 뿡 때려 봅니다. 그러면 탓은 남편에게만 돌아가요. 왜? 아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다만 꾸준히 했는 것 뿐이니까. 여보 돈 벌어오니 뭐고 우리 아이 뭐 좀 사줘라. 맨날 꿍지렁. 그럼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 가는데 회사에서 이쁜 여비서가 과장님 오늘 밤에 제가 시간이 좀 많은데 예 잘 됐다지 뭐. 오늘 좀 많이 연락했는데 좀 해밖에 뭐 하기 싶습니다. 인자 좀 웃는다 여러분들 표정이 인자 좀 풀린다. 처음에 또 왔더니만 저 시커멓고 젊은 놈이 뭐 가겠노 저 한번 해봐라 한번 보자 이런 표정이니만 인자 얼굴이 좀 풀리네. 아따 삼격성당 내 오늘 시급하고 갑니다. 예? 자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하는데 아이고 막 어디 방언 잘한다 하더라. 어디 가면 신부님이 안수해갖고 다 치유해준다 하더라. 가보자 하다가 나중에 윤리에 가는 거예요. 신천지 가는 거지. 왜?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 주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하느님 뜻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거짓되게 왜곡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안 하던 기도하면 하느님이 좋아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이 뭘 좋아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늘 하는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사랑을 더하는 걸 하느님은 제일 좋아하십니다. 왜?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사랑의 방법이거든요. 그거 아니고
어디 피정 가갖고 막 하고 안수 받아갖고 한 3번 쓰러지고 집에 돌아왔어. 냄비 신앙 들어봤죠? 냄비 신앙이 뭔데? 라면 끓으면 호로로로 하다가 탁 끄면 호로로로. 이게 냄비 신앙이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진득한 바위가 서서히 달가지듯이 이래 되는 겁니다. 이래. 근데 그 바위가 달가지면 달가지다 나중에는 시뻘겋게 변합니다. 그때는 주변에 불이 다 꺼져도 그 시뻘겋이 계속 남아서 오히려 딴 데 더 열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게 진짜 배기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지극히 사소한 일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르신 대학에 오실 때요, 전에는 아이고 오늘 또 가야 되나 하고 왔다면 내일은 아이고 오늘 또 하고 그 말 한마디 잘라 먹는 거지. 참는 게야. 투덜댈 거 2마디 하던 거 1마디 덜 하는 기라.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곧잘 그런 분들 만납니다. 신부님, 저한테 이런 악습이 있습니다. 이 악습을 어떻게 하면 끊으면 맨날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막 계속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악습은요, 끊는 방법이 간단해요. 선한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선한 습관을 점점 들이고 그걸 키워나가면 악습이 자연스럽게 사장되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돼요. 아이고 신부님이 나는 입만 열면 와 그래 내 누구 욕을 하겠노요. 내 이거 왜 참 좋을 거요. 그거를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 결심만 하면 절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달싹거리가 참을 수가 없거든. 대신에 입을 열 때마다 누구에게 축복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 그걸 노력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고 삼으려는 사람은 결국 그 선한 습관이 악한 습관을 몰아내는 거죠. 왜? 인간은 기껏해야 하루 24시간 뿐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 하루 중에 할 일 없다고 내 TV 틀어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TV라는 건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TV는 바보 상자인데 TV가 바보가 아니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기 때문에 바보 상자입니다. 될 수 있으면 TV를 끄시는 게 맞는데, 그래도 보고 싶으면 골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밖에 모든 것들이 인간을 가르쳐. 요새는 뭐 가르치고 있을 것 같아요? 배고프지? 너희는 배고파야 된다. 배고파서 밥을 벌써 많이 먹어도 또 이런 음식을 찾아가서 또 사 먹고, 그거 먹고 나면 커피는 또 마시고, 왜 이 연속극 주인공 봐라, 이런 맛있는 음식 먹지, 니도 먹고 싶어야 되는 기라 이런 게. 그러고 요 커피 또 마시지, 그러니까 니도 그거 마셔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케이크도 먹잖아, 그러니까 니는 그 케이크 사 먹어야 돼 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TV를 틀기만 하면 어디든지 나오는 거. 아이고 이건 진짜 어이구 감칠맛이 그거 하고 나서는 방송 끝 종료하면 으악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예언, 여러분 예언이라 해갖고, 자 오늘 여기 46분인데 여러분 이제 내가 딱 수업 마치고 이제 나가시면서 55분쯤에 저 차 앞에서 삼거리에서 차 2대, 빨간색 차, 파란색 차가 흰색 차를 들이받아갖고 사고가 날 겁니다.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예언이 아니라 이건 미친놈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죠. 근데 일어날 뻔한 일을 하면 귀가 솔깃해져. 자식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 아이고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가슴이 섬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주팔자 전보러 가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성당 가든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사주팔자 점, 타로카드, 혈액형으로 알아보는 당신의 성격, 이름으로 풀어보는 당신의 운명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영적으로 위험한 게 없습니다. 악마를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악마는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뚜껑을 열면 악마는 들어옵니다.
근데 또 보러 간다. 왜 궁금하거든. 우리 왜 될지 대학을 지금 시험을 쳐야 되는데 붙을지 안 붙을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 사위감이 어떤 인간인지 내가 알지를 못하니까 이거 누구한테 물어는 봐야 되겠는데 신부님은 죽어도 대답은 안 해주지. 참, 사서 고생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참 사서 열심히 고생하신다. 나중에는 큰 재앙으로 돌아올 일들을 벌써 사서 많이 하고 계신다. 나중에 그때 재앙 돌아올 때 저한테 와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요,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섭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이거요, 상선벌악, 그것만한 좋은 예언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천주교 교리 중에 하나잖아. 삼위일체, 천주존재, 강생구속, 상선벌악. 상선벌악이에요. 그게 예언이지 뭐. 쥐가 착하게 살면 상 받고 쥐가 나쁘게 살면 어둠으로 간다. 나는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을 놓는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이다.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그게 진짜 예언이에요. 다른 예언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꼬로마이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성공해갖고 세상 안에서 좀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예언에 대한 답은 사탄이 줍니다. 사탄은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다가왔잖아요. 야야야야, 내한테 무릎 한 번만 꿇어라, 다 줄게. 사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묻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대신에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찾는 해답은 사탄이 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서 물으면 사탄은 사탕 발린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 먹으면 그땐 달콤하게 죽이죠, 맛이. 근데 좀 애만 지나면 그때부터 그 안에 청산가리가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비가 오고 막 난리가 나지. 영적으로. 그런데 사주 그런 데 가면 귀에 달콤한 말 막 해줍니다. 막 내가 궁금해하던 거 막 다 풀어주는 것 같고 신천지 가도 그렇기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갈 것을 그 안에 숨겨놓을 거예요. 분명한 얘기죠. 원래는 오늘 2장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2장 양이 너무 많다. 요거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라는 빛, 우리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그 유일한 빛, 지금은 아직 광명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망과 탐욕과 쓸데없는 그런 모든 감정들이 우리 앞에 어둠처럼 다가서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길을 찾을 빛을 갈구해야죠.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익혀야 돼요. 우리 시작기도 했습니까? 안 했죠? 마친 기도라도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